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교회.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7시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 억지 해석이에요. 이 7교회는요,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모델을 갖다가 7교회를 갖다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7교회를 잘 살펴보면 각 교회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은 이 7교회들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갖다가 7가지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미혹할 것인지를 그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들이 잘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를 잘 분별하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잘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다 그랬냐면,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이 에베소라는 곳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나누고 있는데, 아데미 신전의 제사 방식이 굉장히 음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란한 에베소의 제사 방식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굉장히 음란의 극치를 달리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매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발굴된 그 아데미 신전의 유적을 보면 그 골방이 많이 있는데 이 골방과 골방을 가로막는 칸막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뭘 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여자 제사장과 여자 사제와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음란을 행한 걸, 성행위를 하는 걸 옆에서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음란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에베소의 또 하나의 주신이 누구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밤새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음란을 행합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 지역은요, 사도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 당시에 자기를 신이라고 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크게 에베소에다가 세워놨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에베소의 배경이 이런데, 이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이 에베소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내 생각, 내 주장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야, 네가 믿는 그거는 우상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당했겠습니까?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라 그래?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인정해 줘야지. 얘기하다가, 하나님 토론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자,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자, 여기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7뼈는 7 사자라 그랬죠. 사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꼭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누가 해코지 못하도록.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셨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에베소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보세요. 이렇게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충만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야, 에베소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네가 당하는 일들, 그 다음에 행위, 수고하는 거, 인내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이 뜻이에요. 내가 다 알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에는요, 자칭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 외적으로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극렬하죠. 또 음란함이 충만하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요. 근데 저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사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짜냐 진짜냐를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칭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창원 목사 믿어주신 건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다운 목사님일까요? 목사인 저로서 이런 말 하긴 참 그렇지만 아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에 잠깐 들립니다. 이 밀레도라는 섬은 에베소 앞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갔다 나오면 시간이 많이 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아끼려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렀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님들이 밀레도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떠나면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29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가짜 사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로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고, 예? 미리 경계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믿지 말라고 미리 권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부름을 듣고 밀레도 섬까지 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장로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갖다가 바꾸고 그 다음에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내 말 안 들으면 천벌 받아,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양육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예? 바로 알아야 되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성경대로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이상한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3대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이 누구예요? 디모데 목사님이에요. 세 번째 목사님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양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충만한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본문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양육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를 시험해가지고 밝혀낼 정도로 말씀 양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예요. 게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잘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저는 이 말이 너무 두려워요. 왜 두렵냐? 이 말씀으로 보면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얼마든지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어요. 이 뜻이에요. 무섭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분별하기가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 알아. 사랑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알아. 잘 분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훌륭한 교회예요.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거짓 교사도 잘 구별해냅니다. 인내도 잘해요. 수고도 잘해요. 열심도 있어요. 전도도 잘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없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현상이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아무것도 아닌데 비기 싫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꼴배기 싫어져요. 눈살을 찌푸려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컨디션이 어떤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궁금해요. 누군가가 다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저 양반이 왜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까? 어디가 아픈가? 속상한 일이 생겼나? 궁금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이 식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신경이 쓰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의 기분, 자기의 컨디션, 자기의 마음만 중요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이 둘이 싸웠어요.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예?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남자가? 우리는 절대 제가 사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유, 예? 막 말할 때마다 그래요.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고. 속으로는 알아도.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사과하냐?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믿어보죠 한번. 나중에 권사님한테 조용히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뭐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감기가 오고 있어요. 예인이가 감기에 혼빡 들었는데 지금 못 왔거든요. 근데 이놈이 꼭 제 옆에 와 있네.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 감기 걸리면 안 돼. 빨리 네 방 가 있어. 그리고 저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아빠, 나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 계속 옆에 있어요. 오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위로하기를 얘가 엄청 나 사랑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만 원합니까? 그러면 요 문제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도 얼마든지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도 얼마든지 교회 청소도 잘하고 전도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오늘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회복하죠. 뭐냐? 예레미야 2장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처음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제가 그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결혼해도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그 청년 때의 인애, 청년 때의 인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인 광야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그때, 그게 처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표현했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광야를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그렇게 살기 어려운 땅인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 내 믿음이 가장 순수했던 때로 기억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광야라는 뜻의 단어가 두 종류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예시문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예시문.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광야가 있어요. 여기서 예시문이라는 광야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근데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적게 오지만 그래도 비가 와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자기가 광야에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시문과 미드바르 중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따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따바르는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 어려운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래요.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예시문이 아니라 미드바르라는 광야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고난의 땅에 있긴 있지만,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 내가 어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말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가 뭐냐,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라는 곳은요, 에베소보다 좀 더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서머나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가장 고난이 심해요.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이건 책망일까요? 책망하려고 나타나신 걸까요? 위로하려고 나타나신 걸까요? 이 책망이죠. 말씀으로 책망.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아, 이건 책망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위로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위로하려고 나타나셨을까요? 책망하려고 나타나셨을까요? 이 내용으로 봐서 위로하려고 나타나신 것 같아요.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보면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7교회 교회들이 다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거기다 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예요?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가난이에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 이런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이, 이 고지식한 사람아,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모든 소아시아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서머나라는 곳은요, 황제 숭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극성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신상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서머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하는 곳도 서머나예요. 그런데 서머나 사람들이, 자, 내가 몰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머나 사람들이 야, 우리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다시 한번 금을 입혀가지고 멋있게 세워야 되겠다. 자, 조금씩 돈 내. 이렇게 돈을 거들어 다녀요.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돈을 내면 그 돈으로 황제라는 우상을 만들어요. 안 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요. 그러면 재산을 전부 뺏기고 죽음을 당하든가 아니면 추방을 당해요. 이런 서머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순교자죠.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갑. 네. 그런데 이 서머나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고발을 해요. 더 괴롭혀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괴롭힌 게 일본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아니래요. 기록을 보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 것보다 일본 놈 앞제비가 된 우리나라 동포가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위로예요. 전 참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뭐예요? 장원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오늘부로 고생 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장차 받을,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고난이 지금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고난이 지속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섣불리 위로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러고 섣불리 위로하지 마세요. 예? 오래 가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줄친 것만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금도 감옥에 갇히고 힘든데,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몇 사람이 더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할 거래요. 그 다음에 줄친 거 볼까요?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서머나교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건 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기에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요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도 잘 돼 있고 믿음도 좋은 것 같지만 다시금 돌아보아 처음 사랑이 온전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불경건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짓이라는 불신앙적인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만나주셔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